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승리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겠습니다. 덴마크 동화 작가 가운데 한스 크리스천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동화를 많이 접하고 사실 자라났습니다. 무슨 리틀 멀메이드라고 한다든지 벌거벗은 임금님, 공주 완두콩, 이런 성냥팔이 소녀, 이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여러분, The Red Shoes라고 하는 한국에서 그거를 기초해서 분홍신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었고, 그 대중 가수 가운데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그 분홍신이라고 하는 그 노래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분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하도 버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그 캐런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홀어머니와 아주 가난하게 사는 소녀인데 맨발로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요. 그것을 안타깝게 본 한 마을의 신발을 만드는 분이요, 천을 가지고 빨간 천을 가지고 신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빨간색을 신고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신발이 없으니까 빨간 신을 신고 장례식을 참여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마을에 부한 한 여인이 계셨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이 캐런을 자신의 양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스포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주 아름다운 빨간색의 신발을 사줬습니다. 아이가 신발을 접하고 여러분 너무 흥분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에 빨간 신을 신고 들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야단을 친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당장 이 빨간 신 벗으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 신이 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신을 신고 예배당을 가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신비스러운 한 연세 많은 한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군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신발은 댄싱 슈즈라고, 춤을 출 때 신는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건 춤을 추는 신는 신발인데,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하면 저 신발을 절대 벗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접하고 그가 연회장으로 춤을 추는 곳에 나아갔는데요, 춤을 추는데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요. 너무 춤을 잘 추는 것이,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하고 막 아이가 막 무브라는 무브를 하고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멈추지 못하는 것이,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스탑이 안 됐습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가지고요, 신발을 억지로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신발을 다시 신었다가는 이 신발 벗기는 너무 힘든데 신을 절대 신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신발장에다가 자기의 빨간 신발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매일 저녁에 유혹받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신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이 너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을 신었어요. 그때부터 춤추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양녀로 삼았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도 참여 못할 정도로 계속 춤을 추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동화인데 잔혹동화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아이가 다리를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그게 막 쫓아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잔혹동화치고는 너무 잔혹한 그런. 나중에는 결과는 이 아이가 평안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혹에 대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이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억누르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망쳐놓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를요 죽인다는 것이요. 아니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것을 훔쳐갑니다. 우리의 것을요 멸망시키고자 죽이고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영어는 12절과 13절이 한국말은 똑같은 시험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 나오고요. 같은 단어인데 13절에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쉽게 표현한다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황에 달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트라이얼이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상황이 달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부득불 구분을 한다면 트라이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는 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런가 하면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으로 시작돼요. 영어로 보면 blessed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일까요? 무슨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은요 모든 것이 절제된 상황에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여러분 가져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제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절제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아니 괴롭힘을 왜 안 당하겠어요, 그죠?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입증된 표현 여기서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된 그 삶으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들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요 성숙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생명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의문은요 life itself, 삶 자체라는 것이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풍성한 삶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면류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만일 시험을 당할 때가 아니라 if가 아니라 when tempted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특별히 주님을 더 따르고 더 헌신하고 더 성장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더더욱 유혹이라는 건 더더욱 정말 리얼하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거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보완. 첫 번째는요,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시험 가운데 빠져 있고 고통을 받는 것을 누구를 원망할까 찾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정부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여러분 뭐 부모도 원망하고 대통령도 원망하고 뭐 다 원망해요. 모든 게 원망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게 되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마귀도 원망하고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책임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문제 가운데 있는 것 내 잘못이지 다른 사람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사람이, 남편이 밖에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딜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내조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 큰 비즈니스 딜이 망쳤다고. 여러분 아내를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잘 못하고 나서. 그죠? 아내는 화가 나니까 그 분풀을 아들하게 하잖아요. 그죠? 집에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방 하나 제대로 못 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야단 맞은 여러분 아이가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이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발길내어 찹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강아지는요,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상황에 문제를 가져온 사람이 아버지인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버지의 구두를 묻어 뜯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아버지가 밖에서 딜이 안 됐으면요, 집에 와서 자기 구두를 묻어 뜯으면 돼요. 그죠? 그럼 중간에 모든 이 불필요한 게 원망이 스킵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원망을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돌리는 것이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그 사람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책임을 자기에게 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이솝우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창고에 여러분 꿀이 막 흘러 떨어진 거예요. 넘친 거예요. 파리가 여러분 냄새에 꿀에 달려들어가지고 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핥기 시작했습니다. 날개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요, 발이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꿀은 많이 먹었지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가 무엇을 원망합니까? 꿀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고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 두 번째는요, 깨어있어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깨어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의, 왜냐하면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전략과 이런 공격을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성경은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사탄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주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늘 그래왔듯이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스텝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이게 evil desir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desire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거 잘못된 것이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desire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밥을 먹고 막 밥상 앞에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와, 이걸 먹게 됐구나. 하나님이 주신 식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취욕,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너무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런 걸 주셨잖아요. 그죠? 잠을 자고 싶은 마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이라는 것, 이거 선물이잖아요. 그죠? 성욕을 주신 게 얼마나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다 선물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절제가 안 되게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절제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이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예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생각에서 여기서 보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라고 표현하죠. 이끌린다는 표현은 이게 사냥꾼이 여러분 덫을 놓는 거라는 그런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다라는 뜻은, 꿰매 빠지다라는 뜻은요, 낚시꾼이 지금 미끼를 갖다가 이렇게 놓은 것이에요. 미끼를 놓고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헬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떠한 미끼에 현혹을 당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저를 이렇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사탄은 명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의 버튼을 딱 이걸 누르면 얘가 폭발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텝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해서요, 죄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잉태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작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아랍 상인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렇게 이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천막을 치고, 너무 추워서 천막을 치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 낙타가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낙타가 이렇게 얼굴을 천막에 들으면서, 주인님 얼굴만 좀 들어와도 되겠냐고, 너무 춥다고. 그걸 보고서 주인이 귀찮지만 그래도 그래 허락해 준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어깨도 너무 시린데 어깨 좀 들어와도 되냐고. 그래서 어깨를 허락해 주고요. 나중에 몸통도 들어와도 되냐고, 몸통도 허락해 줍니다. 나중에 뒷발도 좀 들어와도 되냐고. 결국은 다 들어왔다는 것이. 근데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너무 비좁지 않냐고, 주인님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삶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처음에는요, 이게 대수라고 별거 아닌데 라고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점차적으로 개구리를 여러분 죽이는 것처럼, 파새너가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개구리가 뜨거워 도망가잖아요. 그죠? 근데 뜨거운 물에 찬물에 넣고서 살 데펴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물이 다 끓고 있는데 죽어나가는 모습처럼요,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패턴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제가 불순종을 낳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정확하게 삶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 풍요로운 삶, 인자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이 삶은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인 주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의 손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장해서 정말 입증된 주님의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생각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생각이 시작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고보는요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쭉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기아를 바꿉니다.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좀 보게 돼요. 지금 유혹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 유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매시멜로 그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매시멜로 이야기라는 책도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진이 여러분 연구한 겁니다. 4살짜리 먼 아이들에게 여러분 매시멜로를 갖다 놓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먹지 않고 참아서 15분을 지나고 나면 내가 또 다른 하나 매시멜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는 그걸 먹었어요. 4살짜리 먹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먹어가지고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먹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15년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펄펌하는 것이 이거 차이가 나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성인이 돼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했는가를 보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그거를 참고 잘 견뎠던 아이들이 뭐 펄펌을 더 잘하고 사회 적응도 잘하고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참 잘 알려지지 않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줬을 때 아이들이 비헤비하는, 행동하는 걸 관찰했거든요. 그걸 집중한 아이들은요 열이면 열 다 먹었어요. 집중한 아이는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 15분을 참겠습니까? 에브리지가 나왔어요. 몇 초까지는 참다가 결국 못 참고 입에 넣은 거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아이는요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팔을 기대기도 하고 손으로 장난 놀기도 하고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놀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5분이 된 거예요. 벌써 15분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혹을 참아냈다는 그런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뭐 미국에서는 13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죽을 쏴자 여러분 4라는 넘버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지어보십시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시도를 하면요 지워집니다. 열심히 4라는 번호 여러분 지워보세요. 시작. 4. 여러분 쉽지 않아요. 4라는 번호를 지우려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법칙이 뭐냐면요 다른 게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7. 7을 집중하다 보면 4라는 게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염려 잘합니까? 여러분 염려 잘하시는 분 계시죠?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염려 잘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잘하세요?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염려하세요? 염려하다가 가끔 보면 오늘 이렇게 염려할 게 없지? 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자. 맞아 있네. 그리고 또 염려 집중해서 밤새도록 묵상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분 염려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염려를 잘하던 사람은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염려의 사람에서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울 증세가 있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요, 나는 우울해 집중하면요 해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오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나에게 브랜드 뉴 데이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선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울해. 이렇게 난 우울해. 집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집중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너무 얼마 전에 제가 그 실험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진 보여주고 제 여동생이 이렇게 미워하고 감사하고 저희 집에서 해봤거든요. 막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요즘은 오늘 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시험을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더 건강한 고구마를 넣었는데 이건 썩어 들어가고 이거는요 좀 연약한 고구마 막 뿌리 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미안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거기가 이제 미안해, 회복, 기적 다시 이제 붙여놓고 막 계속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틀 지났는데 밑에서 뿌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4주 후에 제가 말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때 쓸 거예요. 오늘 괜히 썼어요. 이거 아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영혼에게 먹이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해방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유혹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한다는 의미 그 의미거든요. 주님께 생각을 드린다는 의미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그 분께 삶을 드릴 때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신뢰해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혹을 나의 의지로 했다가 여러분 승리한 적 있으세요? 의지로 했다가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육이 힘듭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뉴얼이라고 하는 그 책, 레이 오드론이라는 그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꺼비가 하루는 집에서 쿠키를 베이크했어요. 여러분, 미 쿠키 맛있잖아요, 그죠? 쿠키를 베이크해가지고 냄새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쿠키를 참 좋아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막 저도 맛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거북이가 두꺼비죠. 거북이 아니에요. 두꺼비가 이걸 베이크해가지고요. 개구리를 불렀습니다. 개구라, 너무 맛있다. 하나 먹어보라고. 개구리가 딱 먹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어본 쿠키 가운데 최고로 맛있다고.
먹기 시작하는 거. 둘이 이만한 그 구운 거를요 막 먹다가 갑자기 개구리가 입에 막 이렇게 쿠키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다가 우리 혹시 우리 몸에 좀 상함이 있는 게 아니냐고, 우리 혹시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딱 더 먹자고.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먹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예요. 아이, 가만있어 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딱 더 먹자고. 그래서 하나를 더 먹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아무리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계속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야야야, 우리가 필요한 게 윌파워가 필요한 것 같아. 윌파워. 우리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윌파워가 뭐냐고 이 고비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윌파워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쿠키를 박스에 넣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두꺼비 보니까 야, 그거 박스 그냥 열어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윌파워가 필요한 거라고. 열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그 유혹을 못 잊고 열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줄을 또 묶어놓은 거예요. 박스에다가 줄을 묶어. 근데 줄을 끊죠. 박스를 열죠. 또 먹죠. 안 되겠다 싶어 사닥들 갖다 놓고 여러분 높은 찬장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사닥들 갖고 와가지고 또 올라가서 박스를 꺼내가지고 줄을 끊고 박스를 열어서 또 먹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구리가 이 박스를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모든 새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쿠키가 있다고 와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다 가져서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왜 자꾸 거북이라는지, 두꺼비가요, 더 없냐고, 하나도 없냐고, 다 없어졌다고. 근데 우리에게 생긴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윌파워가 생겼다고. We have lots of willpower. 막 자랑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그 많은 것도 너나 다 가지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나는 쿠키를 더 굽게 놓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게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좀 나의 의지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꼭 하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능히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은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 내시는 분이시고요, 능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자기의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